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아멘.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이 죽은 자 살리는 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원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수치로 발견하게 됩니다. 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의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사랑 가운데서 의를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잔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나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려옵니다. 아버지, 너희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아볼 때 우리 사랑보다는 하나님 나의 기분대로 살 때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내 고집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이 극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모하며 또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남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내 사는 일에만 안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고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너무나 급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남산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이 이웃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저 북한의 얼어붙은 땅 위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을 위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있은 줄 저희들 믿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의해서 저희들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이 남산재단에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안에 탄 위에 세우실 저희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에 기름 발라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꼭 실천하는, 작은 일이나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도 맡기겠노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고 3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함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군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요한계시록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돌려도 10도 안 올라가더만 오늘 15도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마음을 좀 따뜻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어쨌든 좀 알쏭달쏭하다,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은 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뭡니까? 자를 가지고 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AD 90년쯤 되면은 성전은 이미 완전히 멸망하고 없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거네요. 갈대가 어떤 건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이렇게 자로 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또 재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막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은 이게 이제 초상 났을 때 입는 슬픈 일 애곡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제 그런 옷을 입고 1260일을 또 예언하라.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쉬우신 모양이네, 그죠? 그래 이것을 이런 게 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1260일이 이게 무엇이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 교회에게 이렇게 계시하신다는 말은 알려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혀 안 들었을 때보다는 좀 들은 게 있고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두루마리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리고 또 인도 생각이 나고, 나팔도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나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두루마리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인을 이렇게 쳐놨다는 말은 봉해져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해진 두루마리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신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봉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7절.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10장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멸해야, 죄를 심판해야만 우리가 구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인데 구원은 항상 심판하고 같이 와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좀 생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생소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은 생소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이제 몇십 년씩 믿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 아는 얘기 또 하나 이러지 말고 그렇지 복음이 바로 이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루마리부터 시작 안 하고 또 인심판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 이래 어디 다니시면서 시간이 나면은 뭐 이렇게 워킹 산보 하잖아요. 산보 이래 할 때도 그냥 멍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렇게 이런 거 보고 가다가 어디 들이받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그런 게 묵상하는 거지요. 알면은 그죠? 그래서 뭐가 하나 또 떠올려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게 묵상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먹어놔야 됩니다. 이게 속에 채워져 있어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바로 그 복음하고 복음의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내고 내가 복음이고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무슨 설렘법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거나 내가 이룬 것 같으면은 내가 힘이 딸리면 신앙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은 설렘부에 빠질 리도 없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의외로 자꾸 제가 옆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꼭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이런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심판은 뭡니까? 나팔심판은 이제 이런 그 심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 사탄의 무리들, 세상 사람을 우상 숭배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십니까?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막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심판, 5째 인심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마지막 심판은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마지막 심판은 이제 이 악을 완전히 다 소멸하시고 멸하시고 그래서 사탄을 영원히 그냥 지옥에 가두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나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이 그 년월일시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이건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자꾸 지금도 이제 한 5년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5년 때 돼서 예수님 안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은요 매년 여러 군데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데 대한 눈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 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기다리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내가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 땅의 재앙으로 막 임하는데 인심판에서는 여러분 4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심판이 조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이러면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영혼이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군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불쌍하고 우리 남한은 아주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그냥 신앙이 세속적이 돼요.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아주 이런 세속적인,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더러운 신앙이 된다고. 그러나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으면 영혼이 바짝 빈장하면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를 들어 북한에 가짜 교인이 있겠습니까? 가짜 세례가 있겠습니까? 북한에 예를 들어 북한에 교인이 있다면은, 그렇죠?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으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은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남한에 우리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가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참, 그래서 이 평안한 가운데 살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지금 이제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을 갖도록, 그죠? 믿음을 지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교회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 심판은요, 저는 방금 떠오르는 게 독수리가 떠올라요. 독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 세 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번째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심판, 7번째 나팔 심판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번째 나팔 심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5번째 나팔 심판은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알아질 때까지 그냥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뽐내려고 지금 외워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11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이런 말씀들을 쭉 알고 맥을 따라와야 11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11장만 딱 하면은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 기억을 내가 다시 또 1장부터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떠올리시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심판은 황충이 기어 나왔지 않습니까? 황충, 메뚜기 심판. 그죠? 그래서 이 메뚜기 심판을 받는 이제 이 3분의 1 되는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3분의 1은 놔두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3분의 1이 당하는 이 심판,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이런 심판이 뭘 보여주냐면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마지막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지혜로운 자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이 황충의 심판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 황충이 이런 그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지금도 우리는 평안하지만은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잘 되는 사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무도 그 괴로움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도 3분의 1은 있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심판, 이 심판을 또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냥 황충 심판이다. 6번째 심판은요, 6번째 나팔 심판은 2만만이나 되는 이제 그 마병대가 2만만 되는 2억 되는 이 마병대가 이제 전쟁이 그 당시에 진짜로 파르티아 같은 데가 이 말 타고 이제 로마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 파르티아 제국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2만만이 되는 마병대, 그러면은 전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을 이 마병대가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거역자들,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심판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막 전쟁하는 것은 진짜로 이 물리적으로 나라와 뭐 중공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이 어땠습니까? 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말의 입에서 유황이 나오고, 그죠? 꼬리에 머리가 달렸고, 이 머리인데 사실은 이 꼬리에 이런데 짐승 머리는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꼬리에 대가리가 달려 있고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이 가치관, 이런 사상, 세속적인 이런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에 꽉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은 세상에서 이제 속한 이런 가치관들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먹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열심히 막 이런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내 손에 쥐었는데, 그것을 쥐어봐도 이거 쥔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쥐어봐도 이게 뭐 내한테 참으로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못 얻게 되면은 또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긍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찌들려 가지고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그 가치관이나 이런 세속적인 이런 이 삶의 이런 방식들이나 이런 사상들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사상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이런 이 공격을 지금 마병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나팔 심판은 뭐였습니까? 완전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이 사람들에게 뭔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지만은,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빼앗아서, 인간들을 빼앗아서 지옥 멸망에 처였는 것이 사탄의 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임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추종하고 하는 그들은 그 사탄을 추종해서 내 욕심대로 살면은 뭔가 큰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 따라서 지옥 형벌 당하는 것이 바로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보시면은요, 9장 20절 21절 보시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 같은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고 21절 또 살인과 그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10장에 본 것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0장 11절 보시면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점치러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몇월 며칠에 무슨 중공이 어떻게 되고 몇 년 며칠에 어떻게 되고 며칠에 예수님이 오고, 그거 예언 아닙니다. 자꾸 성경에 예언하라고 돼 있지 않냐, 자꾸 이런 걸 예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언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예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요한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죠. 요한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대표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이 완전히 내 삶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그냥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그것을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
그 이제 예언 사역 이러면 또 가서 누가 또 예언 있나 뭐 대학을 어디로 가면 좋겠고 이사는 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거는 예언 사역이라 안 하고요. 안 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점쟁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것입니다. 점쟁이. 그러니까 이거 점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예언 사역은 증언 사역입니다. 증언.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은 증거, 누가 좀 해주세요. 말하면 증거 사역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아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고난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죠? 이 예언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그 미션은 뭐냐 그러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뭐로 선포합니까?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죠?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임했구나. 우리를 딱 보면은 저는 삶의 목표나 삶의 이런 이 삶의 중심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그죠? 이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죠? 이게 달라요. 이제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완전히 복음과 하나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다리가 둥 떠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죠? 직장 다녀야 되고요, 그죠? 결혼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공부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코로나 오면 코로나 걸리고, 그죠? 예수 믿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모든 삶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겠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준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10장에서 보여주시고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죠? 원래 성경이 있을 때 나올 때부터 10장, 11장 나눠진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불과 몇백 년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다 이어져 있었어요.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보고 요가 문단이구나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어떨 때는 편리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또 진리를 놓칠 때도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잘라놔가지고요. 그래서 11장이라고 하지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10장에 계속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절 보시면요, 이제 너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증거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11장 1절 또 내게 이제 또 그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들을 청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많이 설명 안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있는데 이렇게 자로 잰다고 하는 말은요, 자로 왜 재느냐?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은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 때 요한 공동체 교회는 이 성전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교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해를 이미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마당 부분은 2절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둬라. 왜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인데 여러분, 반은 보호하고 반은 보호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막 짓밟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나라와 백성과 이런 백성들과 방언들과 임금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이런 이방인들, 세상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쪽 측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근데 어느 동안입니까? 42달이거든요. 42달은 몇 년, 연으로 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지요. 그죠? 1년이 12달이니까 12달 하면 36달 하면은 3년, 그리고 6달 남았잖아요. 42달은 3년 반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42달은 며칠이겠어요? 한 달을 30일로 곱하면 1260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나 1260일이나 어제 나온 3년 반이나, 여러분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260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이 나의 두 증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언하는 1260일 동안 이 이방 나라로부터 짓밟히는 기간이 바로 42달이에요.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면서 예언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 감춰져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나라를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격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는 유대교가 공격하다가 이 AD 90년쯤 됐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성도들이 고통을, 그래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완전히 완성시킬 때까지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을 하면은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기간을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그러니까 왜 또 두 증인입니까? 그때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꼭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한 명이 증인으로 하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꼭 두 명이 있으니까 증인은 꼭 두 증인이 가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4절 보십시오. 이들을 다시 또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참.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데 자꾸 제가 어렵게 여러분은 이렇게 무시해서 어렵죠 하는 것 같아요. 다 아는데 그죠? 알면은 넘어가고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것이 전부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온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또 교회라고 그래놓고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4절에서는 증인이 3절에서는 증인이라고 했다가 그 증인이 또 뭐랍니까?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이제 이 감람나무 촛대가 주는 이미지. 여러분 우선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벌써 금촛대는 교회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교회를 촛대로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언 사역을 이래 선포 예언 사역을 하도록 지금 명을 받은 주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촛대란 말입니다. 촛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또 뭐로도 표현합니까? 감람나무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감람나무. 제가 11장 오늘 13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막 3절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참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참 2시간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마쳐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혀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는 교회고요. 그 앞에 예를 들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은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 사역, 선포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 안 하거든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정말 그렇네.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감람나무는 이게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5페이지 이 부분만 읽고 제가 요 3절 4절까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날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찾으셨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 깨어난 것 같더라. 그 천사가 내게 묻되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까 앞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소에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있는 순금 등잔대예요. 그죠? 그래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왜 기름 그릇이 있습니까? 등잔대니까 기름을 부어 갖고 그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불을 켜는 거거든요.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자기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도대체 이런 등잔대가 있고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5절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모릅니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도 어렵지요. 이게 또 설명을 해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 당시 이 유대인의 총독이었어요. 지금 이 스가랴 시대 이 스룹바벨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잖아요. BC 586년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539년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쪽으로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냅니까? 거기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지으라고, 멸망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놓는데 1년 걸렸어요. 538년에 와가지고 9년에 와가지고요. 8년에 와서 507년 6년 됐는데도, 그런데 성전 기초만 놓았는데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워낙 방해가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러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책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돌아올 때 책임자가. 이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그죠? 원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니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로 왕을 대신하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을 나타내요. 그죠? 왕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막 하는데 저게 뭡니까? 하니까 등잔대에서 막 기름이 흐르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쭉 가서 11절 봐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은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나오죠? 그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고 있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말이지만 모른다 물어보면 바로 답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모르나?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죠? 참 천사 이 성질이 좀 그렇네.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여러분 세 직분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선지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지금 이 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 말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쭉 요한은 가지고 와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교회고, 이 두 감람나무가 또 앞에 3절에 있는 두 증인이고, 이 증인이 바로 무슨 증거 사역을 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도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11장은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장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4절까지는 뭡니까? 교회가 바로 이 예언 사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보여 정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의 이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이 공격을 이제 받아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듯한 그런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5절부터 쭉 13절까지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박해도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이 내용을 쭉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13절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앞에 이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복습이 되면 확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탄과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꼭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복을 준다고 성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출세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사탄이 나를 멸망시키는 미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그죠?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이 복음을 힘써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이 복음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셔서 좌루나 허루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절 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